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오늘도 능력 있게 생활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섬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의 능력이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김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께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오늘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좋은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가족들을 축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목표 삼아 오늘도 부지런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사함과 적극적인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절망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깃발을 보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로 불의한 일을 버리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세우는 기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의사가 진찰하고 또 약물을 투여하고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하나 생명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쁜 병균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정당한 치료법이 잘 발견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복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또 병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주시는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흔들림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옆에서 기도하며 잘 돌보고 그리고 따뜻하게 모든 기도의 사랑의 나눔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게 하시고 신앙 떠나지 않게 모든 발걸음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분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특별히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 시험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장래에 활짝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하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오늘도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세우고 또 선한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 가게, 직장, 또 우리 학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같이 일하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터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은혜 가운데서 우뚝 세워지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활짝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도 주여 주시는 밝은 빛으로 채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계획과 추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순적하게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결과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 속에 협력과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손길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매와 거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결과도 생기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잘 다녀오실 수 있게 하시고 가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또 기쁨의 교제가 우리 주변 상황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진수를 알려주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평생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만약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목표 지점,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삶으로 움직이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가지려고 합니다. 항공모함은 바다에서 자국의 영토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대입니다. 사랑도 어두운 세상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대한
항공모함입니다. 이때 오래 참음은 항공모함의 가장 높은 지점, 깃대를 올려 세워놓고 가장 높은 지점이 생기는데 그 높은 지점에서 펄럭이는 깃발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음의 깃발이 그의 삶에서 펄럭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언어로 오래 참는다 라는 뜻은 물을 끓일 때 우리는 온도를 많이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을 많이 떼서 높은 온도로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불을 세게 올리지를 않고 약한 불로 물이 끓어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물을 올려놨는데 늦게 끓으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안 끓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 이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오래 참음은 생각 없이 마냥 참는 것이나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어느 날 주인이 1만 달란트, 꽤 큰 돈인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빚진 자는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의 집과 식구들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6절에서 빚진 자가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빚진 자가 주인에게 제게 참으소서, 제게 인내를 해주소서 이렇게 인내를 구했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아달라라는 이 말은 오랫동안 기다려달라라는 의미이지만 이 말은 사실은 제가 지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가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27절에서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참아 주십시오. 요청했더니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자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오래 참는다, 무관심하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 기다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사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다. 바로 그 기다림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주변 사람, 직장 동료에게 오래 참는 것은 그를 자비롭게 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자비롭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내가 너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비를 가지고 서로를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타인에 대해서 잘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다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1장 12절에서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잠하다가 인내하다, 오래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또 명철한 자란 어떤 사람 또는 사물 또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타인을 이해해야 그때 그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기 거부를 하면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생각으로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마음과 이성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되고 동원이 되는 종합 예술적 행동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분노가 많아졌습니다. 조금만 잘못한 사람이 발견이 되면 마녀사냥식으로 그를 공격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런 사회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공분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자기 분노 표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는 그 공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한 것은 칭찬 안 하지만 내가 잘한 것은 칭찬 받으려고 합니다. 남이 못한 것은 공분을 내려고 하지만 내가 못한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남에게만 공의롭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 이러한 질타는 바로 올바르지 않은 분노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레오 톨스토이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아주 그 사람들을 정도로 올바르게 이끌었던 아주 철학자적인 작가였습니다. 그는 평생 성경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할 만큼 마지막까지 신실한 신앙인으로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비추어서 러시아 사회와 그리고 교회의 부족함을 질책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너무 사랑했고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노가 넘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일이 지속되면,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일이 계속 지속이 되면 러시아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말대로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있다가 러시아는 공산화가 됩니다. 사랑은 이해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면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많이 이해하면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면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이해가 시작이 되고 오래 참음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경청이라는 것은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오래 참는 그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계속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 열고 들으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면 서로 단절된 마음이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계속 연결하면서 사랑의 관계로 날마다 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들을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게 하옵소서. 저와 다르지만 조급하며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서로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는 사랑의 관계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다그치지 않게 하시고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